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냐 행위냐 3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하면서 야고보서의 요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서는 우리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구원 얻으려면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를 그러니까 믿음 외의 행위를 또 덧붙여서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돼야 된다,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그 성격을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하는 이 명제, 이 문장,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이냐 행위냐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논란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무엇이 쟁점이냐, 무엇이 중요한 점이냐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음 강의에도 이걸 자세히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의외로 이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별로.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요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지, 사실 이런 어떻게 논란, 이런 토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쟁점, 요 위주로 제가 계속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조금 어렵긴 한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이 구절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그죠? 참 마음에 항상 괴롭고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즉 행위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조금 이따가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 쓰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어렵다, 너는 어려운 인간이야, 너는 죄가 없는 무죄야,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근데 인정받으려면 무슨 수단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하나님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인정받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죠.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의인으로, 그죠? 죄가 없는 무죄 의인으로 받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근데 자기 의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의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수단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의 근본 문제는 자기 의를 의시한 거죠. 즉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 하나님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행실을 똑바로 하고 신앙에 따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들고 나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 수단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수단.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의라는 말의 의미는요,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슨 뜻을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자, 그러면 자기 애는 뭐냐? 내한테 있는 걸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만큼 어떤 선행을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그 행실을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인정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애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꼽혀. 하나님의 애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세워봤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자, 요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 때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로마서 또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께 탁 보여주는 이게 아니고 내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죄인이고 참 부족한데,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참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수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을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애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잘났다. 내가 이만큼 착한 사람이다. 이만큼 행실이 있다. 이렇게 선행을 했다. 신앙의 행위를 했다. 이런 걸 자꾸 내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런 잘못을 범한 거죠. 그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받기 위해서 우리 행위를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꾸 믿음의 행위나 이건 토론할 때 자꾸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을 범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행위를 들고 나가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만 믿어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겠나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착한 일 한 거, 이런 거 자꾸 행위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하기, 행위, 또 다른 자신의 어떤 행위, 이런 걸 딱 해버리면은, 이건 무조건 행위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증명하면 안 돼. 이야기는 다음 강의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타고 들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들고, 내가 막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 행위를 보십시오. 제 믿음이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고,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우리 믿음의 참된 여부를 딱 최종적으로 판결 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막
보십시오 하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가 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가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쟁점, 그걸 조금 더 깊이 다루면서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도요. 사실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대해서 막 속 시원하게, 완전히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제가 의문을 풀어갈 테니까 다음 강의 때는요. 로마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를 깊이 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이 채널을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